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말씀의 묵상의 제목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을 만드신 뒤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마음껏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의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유 위에 주신 선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자유를 갈망하다 우리는 중독에 빠지곤 합니다. 성도님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갈급하게 열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디로부터도 자유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또 어디로 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선후배라는 학연과 지연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은 방종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점차 방종이 되어 어느 순간 나를 중독에 빠뜨리고 결국은 내 가정 또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자유롭게 하기를 추구하는 인생의 결과는 심각한 파괴를 가져옵니다. 게임 중독이나 쇼핑 중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욕망하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금지시키셨습니다. 그 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금기까지 손에 쥐어야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금기의 진정한 동기를 의심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죄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다. 포스트 모더님 시대의 오늘날 우리는 각자가 진리며 각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대로 살면 된다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20세기에 인본주의가 꽃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두 번의 세계대전,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 수많은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성을 신격화했지만 오히려 서로 목숨을 노리는 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그 금기를 욕망함으로써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주셨지만 인간은 차선을 탐낸 결과는 참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부모는 아기가 먹어서는 안 될 약을 집안에 두면서 절대 손도 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손에 안 닿는 곳에 보관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의심한 아이는 절대적 기준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셨지만 우리는 차선을 탐냈습니다. 그 탐심은 쾌락입니다. 쾌락을 향한 탐심은 진정한 기쁨을 잃게 만들고 결국 중독의 덫으로 이끌고 갑니다. 점점 더 자유해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이 나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예수님을 만나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자유를 줄 것 같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자유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 인생이 만개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울 때 가장 창의적이 되고 자유로울 때 가장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며 자유로울 때 가장 열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점점 자유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유를 주시는 것은 본인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뭔가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버리러 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노래의 가사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너무 많아. 내 안에 자아를 버리지 못해 안식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롭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이 자유함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동행이 전적으로 자유함에 있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리히 프롬의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바흐, 베토벤을 배출한 게르만 민족이 왜 히틀러와 같은 광인에게 열광하는지에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결론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한결같이 자유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최대한 자유를 허락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자유가 회복되면 우리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이 자유는 말씀을 먹을 때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까닭은 전적으로 본인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듯이 21세기의 환경에서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노예의 삶을 탈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닫기에 더 이상 누군가를 나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교회의 자유함이란 내 힘으로 무언가를 바꾸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로 인해 가정과 교회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건강이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다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날마다 소모되는 탈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